누가 읽으실 차례죠? 윤순신 집사님 한 사람 지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고 있어요, 소리. 예. 안 나오네. 네, 감사하게도 염성숙 권사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요. 염성숙 권사님께서 부탁을 자원했어요? 드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여쭤보니까. 네네네네. 예, 안 한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신다고 그랬네. 예, 영권사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본문 우리 성경 먼저 읽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첫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요? 여러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또 질문이 나와요. 난 거룩하지 않는데요. 난 거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전이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나는 100% 심판받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이제 당신은 의롭다부터죠? 예, 이제 읽어주세요. 이제 당신은 의롭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얼룩진 과거의 잡동사니가 아니다. 구원받기 전에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예술 작품이다. 혹자는 믿기 어렵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다. 우리는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선택을 내릴 때 참고가 될 만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다. 예,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좀 바꾸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느끼는 대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나요?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여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결혼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네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을 해야 할 텐데 돈, 여자, 그리고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여자, 그리고 집이 필요합니다. 돈, 여자, 하나님이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여자. 웃는 사람은 알아들은 거고 못 듣는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다 알아들을 때까지 할게요. 하나님, 돌아버린 여자하고 집이 필요합니다. 느낀 대로 기도하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는 돈, 여자, 집 필요한 거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꼭 그럴 수 있는 배필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데,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온 거예요. 내가 만약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것이 나올 것이고, 즉 말씀대로가 나올 것이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느끼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이해하는데 10%밖에 안 돼요. 자, 마지막 구절을 보라부터 읽어주세요. 마지막 구절을 보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사실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라. 나는 거룩하다라고 크게 외치라. 이 말에 얼마나 커다란 능력이 있는지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듯이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 그냥 단순히 믿고 말하라.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어지세요? 말로 다 선포하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데? 나 오늘도 죄 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믿으세요. 당신은 거룩하다고 믿으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돌아서 갖고는 죄 졌어요. 나 거룩하지 않나 봐. 난 거룩하지 않은 게 맞아. 이게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떤 일을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혼돈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죄를 짓거든요.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나 항상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30% 정도 올라왔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많다. 우리의 존재와 행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예, 우리가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하는 일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구인가와 우리가 하는 일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모순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윤리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다. 승리의 열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그 거룩함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문제는 그 거룩함을 삶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는 아담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이 있었다. 본성의 사전적 의미는 근본적인 특성이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했다. 예,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질문해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아담 아세요? 아담 만나보셨어요? 나는 아담 몰라. 성경에서 그렇다는 것만 알지 아담을 만나본 적도 없어. 아담과 어떤 악한 일을 도모해 본 적도 없고 아담과 실질적으로 죄를 지어본 적도 없는데 왜 아담의 죄가 내 죄냐는 거예요. 이것은 본성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본성을 주셨다. 우리의 본성은 이제 죄에서 의로움으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갈등하는 것이다. 예,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을 적에는 죄를 지으면 남들도 다 그렇게 죄 짓는데 뭐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야 약과지. 누구 봐.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이 정도는 이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합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어요. 힘든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 본성이 누구의 본성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본성이 되셨어요. 우리가 계속하는 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나는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이 설명되냐면,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 나는 예수님의 본성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근데 내가 하는 일과 난 달라. 나는 그런데 죄를 지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등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다, 불의하다,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의 성질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인 것이죠.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사는 것은 우리가 새로 얻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사는 자연스러운 삶이다. 종종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거룩할 뿐이에요. 이럴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예화가 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것은 내 안에 본성이 예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불의하게 사는 것은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는 거룩하고 여전히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 영이 있는 거예요. 한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성질이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이다.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탁 깨달은 게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 죄의 성질 가운데서 나를 승리하게 한다. 아직도 완전히 파악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보는데요. 자, 스위트 차에 대한 이야기 읽어주세요. 내 아내는 스위트 차를 즐겨 만든다. 주전자에 물을 가득 붓고 차를 넣은 주머니를 넣어 끓인 다음 물이 뜨거울 때 설탕을 2컵 넣는다. 이렇게 하면 설탕이 차와 함께 섞여 달콤한 스위트 차가 된다. 이때 스위트 차가 달콤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설탕이 달콤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다. 차 속의 설탕이 달콤한 것이 아니고 차가 달콤한 것이다. 설탕이 차 속에 녹아들었을 때 설탕의 생명이 차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차와 설탕은 이제 분리될 수 없다. 화학을 공부하는 친구가 설탕과 차에는 각각 다른 화학적인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섞이면 완전히 다른 화학 구조를 갖게 된다고 알려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리적인 혼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설탕과 차의 혼합물이라고 하지 않고 스위트 차,
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귤차를 한번 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붓고 불 위에 올려놓고 거기다가 귤 껍질을 넣고 팔팔 끓입니다. 근데 달달하게 먹고 싶으니까 거기다가 설탕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귤차가 참 달콤하고 맛있네. 다른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설탕물이 참 달콤하고 맛있네. 어떤 게 맞는 얘기입니까? 설탕물이 참 달고 맛있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귤차가 단 이유는 설탕을 넣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설탕물이 참 맛있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설탕과 귤의 껍질에서 나온 즙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설탕과 귤 껍질이라는 각각의 물리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둘은 화학적으로 합하여져서 전혀 다른 화학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다른 말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악한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나와 예수님은 한 영이 되어진 거예요. 다른 말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하는 순간?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연합, 스위트 차로 이야기하자면 화학적인 완전한 변화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죄의 성질을 따라 이런 죄를 계속해서 짓지? 힘든 거예요. 힘 안 들어요? 힘들죠? 예. 여러분이 힘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안에 그냥 죄의 성질 때문에 이 더러운 몸이 깨끗해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인가와 내가 하는 일에 괴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일 역시도 거룩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것은 아담의 영으로 인하여서 죄악된 영일 때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생각이 내 안에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것 자체가 내 안에 한 영, 예수님과 내 영이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증거다. 그러므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고백하면 맞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이다. 또 다른 말씀을 살펴보자.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실제로 죄인이 되었는가? 그렇다. 우리는 상징적이거나 명목적인 죄인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더러운 집에 거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즉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분은 거룩한 전에 거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납득시킬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과 이야기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의 의로움을 믿게 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 믿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한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 예,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내가 죄인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을 내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식적인 표현으로 볼 적에 난 죄인이 아니야, 당신 죄인 아니야, 거룩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를 향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리지 않은 이야기다. 이제 혼돈이 많이 덜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 무엇인지, 내 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내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돈 여자와 집이 필요합니다. 돈 여자와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라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성령님의 책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안에 있는 의로움을 깨닫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에서는 죄를 깨달으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의 의로운 신분을 깨닫게 하실 때에도 역시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만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 나누라. 예. 97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어제 결혼식이 한 건 있었어요. 지난번
성찬 예식 때 영상을 통해 보여준 고 김성수 목사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참 희한한 게 아버지가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내가 김성수 목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인천에서 목회를 할 적에 그 지역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 됐어요. 근데 재개발 얘기 나오면 보통 10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재개발을 하는데 땅을 대토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뭐 아파트 단지 다 짓는데 이 모서리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모서리에 있는 교회를 아파트 단지 밖에 한 땅을 주는데 땅을 조합해서 배정해 줬는데 이게 맹지를 준 거예요. 맹지가 뭔지 알죠? 차가 드나들 수 없는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제 뭐 싸운다는 표현을 할게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교회 쪽으로, 조합 쪽으로. 조합 쪽으로. 따져보니까 교회가 맹지로 가든 어디로 가든 조합해서 하는 대로 해야지 자기 땅도 그 안에 있거든.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목사님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하고 싸우는데 다툼을 하는데 나중에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교인들인데 장로님 권사님까지도 목사님 꼭 그렇게 교회가 좀 매지에 있으면 어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너무.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정리되고 이제 건축만 하면 되는 그 시점에 서울중앙교회로 이임을 해서 오신 거예요. 그 상황들을 누가 제일 잘하냐? 사모님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둘째 아들은 서울신학대학 신학과 4학년이야. 그냥 여기서 나오는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버지 뒤이어서 목사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느끼는 대로 얘기한다면 맨날 본 것이 아버지 힘들어하고 교인들이 자기 이익을 쫓아서 가고 예배 시간에는 아멘 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자 오히려 목사님을 욕하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겠냐고 그러고 너무너무 아이들도 상처를 받은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아가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맞아요. 교회는 다니면 뭐해? 교회는 다니면 뭐해? 무슨 교인이 저래? 그러면서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전도를 나가고 지가 예수님 안 믿는데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느끼는 대로 살아간다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오면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원님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많이 그 초상 집에 와도 원님이 죽으면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라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제 서울신학대학 채플실에서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최근에 그렇게 하객이 많은 결혼식을 보지를 못했어요. 접수대가 있잖아요.
접수대 쪽으로 향해 갔는데 내 앞에 한 30명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한 10명 남았어요. 뒤를 보니까 내 뒤로 또 한 30명 쓴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보도 확인해야 되고 설교도 넘겨줘야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참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아들한테 그 사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저와 아주 가까운 후배님이세요. 그래서 인사하고 바로 식당으로 갔어요. 식사를 빨리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서울신학대학교 식당에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안에 교직원 먹는 자리. 앉을 자리만 없는 게 아니라 나왔더니 줄을 한 50m 이상 쓴 것 같아. 식당에 들어오려고. 다 누구 같은 생각을 하고 왔겠어요?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우리는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뭐 본인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뭐 내가 알 바가 뭐야? 느끼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게 맞아요. 교회는요, 다른 게 맞아요. 우리는 느낀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니까요. 느낀 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또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것이 말씀대로고 이것은 느낀 대로다. 정확하게 이걸 분별을 해 주시거든요. 근데 때로는 나도 느낀 대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느낀 대로 살아가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봤자 나한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해.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삶의 태도로 무엇인가를 얻은 결과는 이러니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저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원하는 결과를 가졌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현재 사는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느낀 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닌데 지금은 보기 좋아. 근데 그 뒤는 분명히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말씀대로 살았는데 별로 안 좋아. 그것이 이게 안 좋아. 결과가 안 좋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해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의 느낌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망했다고 그러고 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뭐 흉내만 내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끝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걸 증거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증거하는데 내가 그 영과 연합하여서 한 영이 되어졌을 때 비록 느낀 대로 살지만 그 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알죠. 제가 저를 알아요. 저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느낀 대로 하는 기도와 말씀대로 하는 기도가 같을 수가 있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느낀 대로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느끼는 대로 살던 삶이 성령 안에서 그 삶의 방향이 점점점 바꿔져 오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살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하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있다. 내 소원이 달라졌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단어적인 정의, 거룩하다. 어느 순간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건 같은 얘기다. 몇 프로나 왔어요? 한 90% 왔나요? 예. 목사님 이제 90% 내가 정리가 됐어요. 좀 표현을 좀 해봐요. 90% 왔어요? 정재진 집사님 90% 왔어요? 윤순희 집사님 90% 왔어요? 아멘. 예. 나도 100%는 설명을 잘 못하겠어. 예. 이건 누가 하셔야 되냐? 성령께서 하셔야 돼. 예. 정규하 집사님 90% 왔어요? 안 와도 괜찮아. 안 왔어도 아직? 예. 이제 아직 많이 남았어 이 책. 예. 의로운 사람이 다음 주 아니구나. 다음 주 못하고 그 다음 주도 못하네. 6월 1일 날은 90% 올 거예요. 6월 1일 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죠.